여러분, 전성기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전성기. 야, 저 사람 전성기다. 전성기다. 이러는데 원래 그 낱말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찾아놨습니다. 형세가 가장 왕성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 친구 요즘 전성기야, 이 말은 그 친구는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 뜻이고, 저 배우 요즘 전성기야, 이런 뜻은 그 배우가 요즘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저 회사가 요즘 전성기야, 이 말은 요즘 가장 왕성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서두에 제가 이런 전성기라는 말을 꺼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습니다. 기도로 전성기를 경험하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기도할 때 교회가 가장 왕성해지고 기도할 때 성도가 가장 왕성하게 발전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사입니다. 아사. 예. 아사 하면 딱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사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 아사. 요즘 아재 개그가 아주 좋습니다. 아재 아사. 그럼 아사는 왕인데 누구 나라 왕이냐, 어떤 나라 왕이냐라는 것이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의 나라였어요. 그래서 가장 위에 첫 번째 왕을 사울 왕이라 그랬고, 사울 왕 다음을 다윗이었고, 다윗 다음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 왕 때 아들을 낳았는데 르호보암 있죠. 근데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 아사 왕은 어느 나라 왕이냐면 남쪽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을 좀 보면요, 참 인생이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이렇게 드라마틱합니다. 특히 이 아사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바른 정책을 폈습니다. 예, 올바른 정책. 그래서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그러자 전성기가 왔어요. 이 전성기는 나라가 가장 왕성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전성기를 줄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사왕이거든요. 아사왕이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예, 물론 우리는 혼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의 뜻이 텐테일 주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요. 이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다. 초대장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혼자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다 맞는 얘기죠. 그러나 전성기가 오게 하는 기도는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성기가 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사 왕에게 유다, 남방 유다에게 온 전성기가 뭐냐? 7절이에요. 7절을 볼까요? 아사가, 자, 4절이 지나 7절이죠. 7절 시작. 아사가, 자, 뭐래요? 하나님을 찾았다. 누가? 아사만요? 유다 다 합해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제 그 다음이 나와요. 시작.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또 나와요. 우리가, 자, 아사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예요.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성읍을 형통해 하고 건축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전성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전쟁이 있으면 성을 건축할 수가 있습니까? 망대를 건축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뭐가 사방이 평안해져서 성을 건축하고 군대를 양산했습니다. 아마 50만에서 60만 정도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나라 자체가 지금 뭐가 됐냐면 아사 왕 때 전성기가 온 거예요. 군대는 60만이 생겼고 성은 견고하게 세운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만약에 이때 전쟁이 들어오고 외세의 침략이 있었다면 아사 왕은 군대를 양성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성을 건축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전성기를 원한다고 전성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케 하셔야 일도 할 수 있고 일이 풀어지고 형통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멘.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아사 왕처럼 모두가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요, 싸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갈등, 그리고 외적인 일, 자꾸 보세요. 인간관계가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 풀리지 않으면요,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평안을 주신다. 전성기를 주신다.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아사 왕 때 아사 왕 때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지고 공동체가 뜨거워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힘이 생겨요. 여러분, 사람이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체온증이라 그래요. 예, 그러면 뭐가 떨어지냐면 아프고 쓰러지고 어지럽고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렇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영적 온도가 있는데요, 교회가, 성도가 영적 온도가 식으면 어떻게 되냐면 쓰러져요. 약해져요. 죽어가요. 그러므로 교회는 기도로 뜨거워야 해요. 잘 되는 교회를 보십시오. 분위기가 후끈후끈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예배, 기도회, 어떤 모임, 이 모든 모임을 참석해 보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뜨거워요. 예, 뜨겁고, 그리고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요. 예, 얼굴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긍정적 분위기가 넘쳐요. 예, 그 분위기가 넘쳐요. 여러분,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교회가 약해지고 식으면요, 시험에 잘 들어요. 면역력이 약하다는 건 뭡니까? 병균이 들어오면 그냥 병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식어버리고 뜨거움이 약해져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별것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요. 근데 뜨거우면, 믿음이 뜨겁고 기도가 뜨거우면요, 별것 아닌 것을 믿음으로 태워버려요. 차이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영적 분위기가 식어가고 성도들이 기도가 약해지고 영적으로 뜨겁지 않고 교회도 그렇게 뜨겁지 않으면요, 작은 거 하나도 그냥 안 넘어가요. 여러분, 교회가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온도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올리느냐?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모여서 기도할 때 교회는 뜨거워집니다. 할렐루야. 왜요? 사도행전 1장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할 때 이렇게 교회가 뜨거워지고 전성기가 와요. 지금 아사를 보십시오. 자기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과 함께 전심으로 기도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얼마나 살았다고 그렇게 할 말이 없어요. 예.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도와줘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사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방을 평안하게 하시고 성을 건축하고 군대를 양성하니까 뭐가 돼요? 전성기죠. 여러분, 아사 왕이요, 그 후로 10년이 지났어요. 자, 그러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건 뭘 하면 할 것도 아니고, 10년이면 믿음도 변합니다. 10년이면 기도도 변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10년이 지난 다음에 이 전성기를 누리는 아사 왕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요. 구스라는 말은 에디오피아예요. 구스나라가요. 군대를 끌고 왔는데 100만 대군을 끌고 왔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보면 조조가 끌어온 군사가 100만 대군이라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 아사왕을 공격해 온 거예요. 그럼 아사왕은 어떻게 된 거예요? 위기를 맞은 거죠. 자, 아사왕이 이 위기 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십시오. 11절입니다. 본문 11절. 아사가 시작. 아사가 그렇죠. 자, 그럼 뭐 했어요? 아사왕이요? 또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초대장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았고 기도했어요.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강하여라. 100만 대군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하여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그 행위에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아사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모두 다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애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결심을 해요. 자, 15장 12, 13절 역대하 15장 12,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찾기로 뭐 했어요? 언약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 나오기로 결심해야 기도할 수 있어요.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결심해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자,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유다 백성 전체, 남자, 여자, 어른, 아이, 소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만약에 찾지 않으면 죽음 당하는 게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뭘까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모든 유다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찾자는 얘기예요. 결심하자는 얘기죠. 아이들은 집에서 놀아라 가라가 아니에요. 아이들, 청년, 중고등부, 유초등부, 그리고 어른,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 장년, 중년 다 모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자. 하나님께 결심하자. 만약에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망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 뜻이에요. 이런 결심을 하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다시 전성기가 왔어요. 15절입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자, 마음을 다하여 뭐 했어요? 그 맹세가 뭘까요? 우리 기도하기로 결심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맹세해야 합니다.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도 와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아사왕이 기도할 때 남녀, 노, 소, 대소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다 결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계속 보자고요.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그럼 100만 대군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전성기를 주는데요. 평안한데 또 위기가 생겨서 또 기도하면요 2배를 주셔요. 자,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평안했던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면 아사왕 15년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35년 동안 아사왕 35년 동안 평안한다는 말은 15년에서 20년을 넣어야 돼요. 그럼 몇 년이 평안한 거냐면 무려 20년이에요. 자, 이해됩니까?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요. 지금이 아사왕 15년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에? 그런데 아사왕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년에서 35년이잖아요. 빼면 20년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지금 몇 년을 평안케 해준 거예요. 자꾸 욕하는 것 같네. 몇을 하는 겁니까? 2배의 평안을 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어린아이들도 결단하고 결심하면 이전보다 2배의 전성기를 주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가정의 전성기, 삶의 전성기, 직장의 전성기, 교회의 전성기, 신앙의 전성기가 2배가 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아사왕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대단한데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마지막 4년이 무너졌어요. 자그마치 35년을 하나님을 찾았는데 마지막 4년이 무너진 거예요. 자, 지금 이 상황에 들어서 아사왕 35년이 됐어요. 계속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사업장에 전성기를 줄 때 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아사왕이 이제 35년 동안 20년을 평안했는데 또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바사예요. 자, 아사에다가 바를 붙인 거예요. 이해됩니까? 거꾸로 하면 아사바가 되는 겁니다. 아사바. 아이스크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바를 다시 앞으로 올리면 바하사. 바하사가요, 침공하러 와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아사 왕의 신앙을 본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나만 찾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남녀노소 모두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사 왕이 안 그래요. 20년 동안 평안이 너무 짙으니까 뭐냐면 기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기도의 힘이 식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20년 동안 평안한 것은 하나님이 평안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잘나서 평안해진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야? 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 그럼 누굴 찾냐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아사가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국가와 왕궁 국가를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지금 뭐 한 거예요? 위기를 해결하려고 아람왕, 오늘날 시리아의 왕의 이름이 베나닷인데 그 군대가 와서 도와달라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뇌물로 바친 게 뭐냐 했더니 여호와의 곳간에 있는 은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사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20년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켰는데 35년을 하나님을 찾았는데요, 마지막 4년을 실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다 좋죠. 그런데 한때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었어요. 한때 믿음이 좋았어요. 이 아사왕처럼 한때 믿음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 믿음의 열정과 기도의 열정이 식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사인을 줘요. 리더를 통해, 목회자를 통해 사인을 줘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아사왕처럼요, 아니 아사왕처럼 아사왕이 아니라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야 전성기가 와요. 아멘. 우리 특세도 내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그럼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유 지난번에 했는데 뭘 이번에는 안 할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아사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까지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번 특세는 실례요. 자, 보십시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물론 뭐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해될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번 특세는 실례요.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뭡니까? 끝까지 기도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기도가 식으면 성도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져요. 여러분, 기도가 미지근해지는 교회를 보면요, 생동감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분위기가 싸늘해요. 그리고 영적 기운도 없어요. 그리고 뭔가 끝나는 분위기예요. 교회 분위기가. 교회 수명이 다한 거죠. 기도가 약한데 어떻게 그 교회가 활력이 있겠습니까? 아사왕의 실패가 뭐냐면 끝까지 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역대하 16장 지금 2절이잖아요. 9절을 기억해 보세요. 9절이 뭡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향하여 간절히 찾는 자를 감찰하신다.
그에게 능력 주신다. 기억납니까? 이게 아사왕 얘기예요. 그러나 왕은 하나님을 끝까지 찾지 아니하였기에 앞으로 왕에게는 전쟁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계속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아야 평안이 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 때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까지도 축복하셔요. 자, 열왕기상 15장 4절. 하나님을 경고하게 하셨으니.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을 하죠. 뭐라고 약속해요? 나는 다윗을 생각해서 다윗 때문에 그 후대에 등불을 주겠다. 그 후대의 나라를 든든히 세우겠다. 다윗 때문이에요. 그럼 어떤 다윗인데요? 평생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아까 지금 몇 절이었어요? 4절이었죠. 그럼 5절을 보자고요.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자고요. 왜 다윗에게 하나님이 후손에게 등불을 주겠다, 너의 뒤를 세워주겠다, 예루살렘을 경고하겠다 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because 왜냐하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나오죠. 평생이에요. 끝까지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모든 일에는 어기지 않았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께 구했다. 이게 아사와 다윗의 차이예요. 네, 여러분이 끝까지 하나님을 찾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요, 후대까지도 응답하셔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인호 목사 얘기가 20대에 기도 많이 하면 30대에 전성기가 온대요. 또 이은호 목사가 이렇게 말해요. 30대에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면 40대에 전성기가 온대요. 그리고 40대에 열심히 기도해놓으면요 50대에 전성기가 온대요. 50대에 열심히 기도해놓으면 60대에 전성기가 온대요. 은퇴할 시기에 열심히 기도해놓으면요 은퇴 이후와 후대까지도 전성기가 온대요. 우리 교회는요 내일부터 특세를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는 새벽이 잠든 도시였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렵고 소돔과 고모라로 할지라도요, 여러분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왜요? 새벽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존 웨슬리의 새벽 기도가 타락한 영국을 살렸습니다. 워싱턴과 링컨의 새벽 기도가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톰 레이너 목사의 책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이 있어요.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핑계가 많대요.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톰 레이너 목사가 죽어가는 교회를 부검해 봤더니 그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핑계가 많대요. 이번에 우리 특세해야지 했더니 아이고 잠이 많아서요. 이번에 특세했더니 애가 어려서요. 이번 새벽기도 해야 됐더니 집이 멀어서요. 이번 특세해야지 했더니 집이 너무 가까워서요. 이번 특세해야지 했더니 아유 이번에 내가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요. 핑계가 많아요. 아픈데요. 살아나는 교회의 특징을 봤더니 성도들이 핑계를 멈추고 방법을 찾는다. 핑계 안 한대요. 반드시 방법을 찾는다. 동참하고 함께하고, 그러니까 무슨 교회를 할 때 성도들의 동참이 많아지고 핑계를 많이 안 하는 교회를 보면 이 교회는 이제 살아나는 교회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대요. 살아나는 교회는. 오늘 우리는 아사의 기도를 배웠습니다. 영적 교훈을 줘요. 뭐예요?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기도하자. 여러분 직장생활 바쁜 것도 알고요, 장사도 바쁜 것도 알고요, 공부도 바쁜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부도 직장도 장사도 다 사업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죠. 열심히 한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